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주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또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혹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떠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일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장 9편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아멘. 날마다 삶에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또 찬양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제가 복을 빌어드렸잖아요.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찬양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 내가 지금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참 복입니다. 사망 중에 있거나 심령이 수월 중에 있거나 마음이 아주 심약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함이 있다면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한다라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약한 사람들에게, 또 수월 중에 사망 중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에게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될 말이긴 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걸 누가 모르나, 찬양하는 게 복인 걸 모르나, 그냥 찬양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하는 것, 당신이 찬양하는 것, 아픔 중에 있는 분이 찬양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거리기에 또한 우리는 그분이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10절까지 이렇게 10절의 결론을 내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알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나의 확신이 이제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절의 시인이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절에 말했던 바로 그것을 너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11절이에요. 신앙에서 나의 울림이 너의 울림이 되는 이 공명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울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찬양하고 너희들도 같이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이미 명령형이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마르라고 하는 말이 2절에 나온 말이에요. 찬송하다, 찬양하라. 2절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자마르가 손으로 악기를 튕기는 걸 말하죠. 기타를 치면서나 하프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그가 행하신 일들을 너희도 나처럼 이 백성들 가운데서 선포했으면 좋겠다.
선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도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전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파르, 할키다, 새기다, 나타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물론 이게 도식화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만, 내가 잘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권면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 옆에 있는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9편에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분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그래서 이 피는 언제나 생명을 의미하고, 또 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것은 생명 살해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는, 이것들을 모두 다 신문하시는, 이것들을 모두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 지금 형제여 자매여 아픔에 있고 죽음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난한 자, 이 아나브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다양한 곳에서 억압받는 자, 다양한 곳에서 빈곤한 자, 가련한 자, 또 유순한 자, 겸손한 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나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지금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 지금 고통 가운데 가련하여서 약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찌아끄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외마디의 비명소리잖아요. 아파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찬양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인은 기도가 어떻게 너희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이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자. 여호와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삶에서 많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한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10분, 20분, 30분 내가 자리를 마련하고 골방에 가고 그럴 수 없을 때 홀로 계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내게 은혜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난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헤세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절실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아니라, 물론 습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습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의 절실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절실함으로 주님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샤르라고 하는 문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사망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음부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 사망이 마베트라고 해서 죽음이죠. 근데 죽음 넘어가면은 이제 음부고 스월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일 겁니다. 이 사망 마베트는 때로는 깊은 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일으키는 것이 이때로는 교만하다는 말로 쓰인 룸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면 우리가 높아지고 또 영화로워지는 건데, 내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이가 아니라 그런 일은 반드시 무너지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곤란, 이 비참함, 이 괴로움들을 주님 모르고 계실까요? 그런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보소서,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단어가 힌넨인데요. 힌넨이는 보통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힌넨이를 쓴 건 주님 여기 계셔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고통당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14절이 시작이 조금 그리하시면 뭐 이렇게 돼서 조건절 같고 계산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전하고 내가 이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조건절로 해석하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마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선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주시면 내가 찬양할 것이요, 찬양을 전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보다 더 맞는 듯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주님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며 또 이 시온의 문에서,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바뀌어서 구원의 문에서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가 히브리어로는 길이에요. 길이란 단어는 기쁘다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뻐 뛰노는 걸 말합니다. 기뻐 날뛰는 걸 말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목적으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지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1절에서 10절에서도 했던 것처럼 선포합니다. 믿음의 확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15절 이방 나라들을 향해 또 이방 나라들의 고통, 이방 나라들이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온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이 웅덩이 샤트라고 하는 건 이제 무덤도 있고요, 구덩이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만들었던 곳에 누가 빠진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승자박이 된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늪에 빠뜨리게 하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악한 이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셔서, 자기를 알려주셔서, 야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아사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행하다. 어제는 변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다라고 할 때는 아사, 만들다, 이 심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이 악인도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 할 때 이 행한 일이 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기억하시기는 똑같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 파알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주로 우상을 만들어낼 때, 우상 숭배를 행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웅덩이나 그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덫에, 그들이 그 그물에,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애굽을 비롯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들어 올리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고 자고하라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행한 일에, 우상 숭배하는 그 포알이라는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되었다.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수많은 우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만들어낸 웅덩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그물이며,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올무입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했는데 악인들은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이들입니까? 스올로 돌아가게 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망각한 샤케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잃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과 믿지 않음이고 하나님을 기억함과 잊어버림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망각과의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려라. 하나님 기억하지 마. 망각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잖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이방 나라들은 스올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 지금 궁핍하고 지금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기억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잊어버림을 하나님의 못 본 채 하는 것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18절에 선언합니다. 근데 이 궁핍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아나브였는데 똑같은 뜻을 가지고는 히브리 에브욘을 등장시킵니다. 가난과 비난과 빈민과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항상이 어저께 나와 있는 영원한 영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네차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차흐라고 하는 히브리 어제 나온 네차흐는 뭐였냐면 확실하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가난합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궁핍합니다. 내가 어떤 나라보다 어떤 사람들보다는 조금 부유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궁핍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자이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 아나부죠. 아까 말했던 가난한 자. 그러니까 궁핍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다른 어떤 곳에 소망을 둘 수 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죠. 하나님만 살려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실망하다가 망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아바드예요. 길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생명을 잃거나 방황하거나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원히는 올람, 항상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시인은 이 기도를 하고 있겠지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쿵이라고 저들을 대항하여 서주십시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이
인간, 사람, 성경에 있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인 아담도 있고 이씨도 있지만 여기서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한계가 분명한 존재.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된 바로 그때, 내가 이제 죽을 존재구나. 내가 이제 한계가 분명.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죽는 존재였구나.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존재였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자기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이 인생들,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마십시오. 아짜치라고 하는 이길 일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방 나라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우상 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 주여 주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 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아래에서 온 단어죠. 모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서 생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생기는 경외감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 에노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고 할 때 그 에노시예요.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 에노시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노시,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서는 것이 인생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셀라, 더 크게 외치자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인은 지금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에노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노시입니다. 오늘 에노시로 서 있는 것이 감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삽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가족들, 오늘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찬양하고 너희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너도 선포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족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픔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선다는 게 뭡니까? 모두 다 주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바로 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에 있는 아픔 있는 가족들 되도록,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선교사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백신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맞는 모든 일들에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잊지 않으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오 주님.